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101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101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 구절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 11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코로나 환자 수가 88,100명 정도 나왔습니다. 코로나 환자 수가 점점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환자 수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증거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북한과 또 러시아에서 또 일본에 또 대항해서 또 북한이 너희 맛 좀 봐야 되겠다. 뭐 실력으로 보여줘야 되겠네. 그러고 있죠. 또 러시아에서 뭐 벨라루스에 중대 결정을 한다고 방문을 하고 푸틴이나 이런 김정은이 이런 친구들이 사고를 안 쳐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2024년도에 전쟁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발발이 되고 시작이 되고 그거는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좀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에 언제쯤 일어나는지 그것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증거입니다. 전 세계를 하나님 아버지가 할 일 없다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치신 적이 있었습니까? 할 일 없다고 신종 코로나를 일으켜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병들고 죽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행실에 옷을 깨끗하게 빠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예복입니다. 예복. 예수의 피에 깨끗하게 빠셔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거룩하고 선한 행실과 의로움으로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복이 없어서
버림을 받았던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처럼 기름이 없어서, 성령의 기름입니다. 기름을 예비하지 못해서 버림받았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땅바닥에 파묻고 안 믿는 척 살다가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 외식하는 자, 가라지와 껍데기와 쭉정이로 구분이 되고 분류가 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고 버림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계신 분들과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야당에 계신 분들이 여당에 잘 협조해서 나라 운영이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북한에서 테러를 행해서 우리 생떼 같은 장병들과 더 이상 주민들의 목숨을 빼앗지 못하도록, 그리고 압사 사건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그리고 인도와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재앙과 태풍과 사고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기억나시면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2장 11절 하반절 할 차례죠. 어제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우고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갔을 때에 모든 사도와 성도와 천사들과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 앞에서 주님의 형제라 부르기에 합당할 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대신 징계받고 대신 매맞고 대신 금식하고 대신 그런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형제라, 주님의 동생들이라 우리를 부르시기에 진짜 오늘 할 말씀이 이제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오늘 이 구절인데요. 부끄럽지 않을 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삶의 용광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십자가의 고난 속에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다? 벌레 뚜껑이 쪽제비보다도 못한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형제를 삼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십자가의 삶의 용광로 속에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셔서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모양의 형상으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의 모양으로 120년간 비적하려고 하는데 다 도망가고 없다 이 말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마음속에서부터 아버지가 주시는 고난의 십자가는 지기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좋은 대로 그냥 겉보기에 뭐 기도한답시고 찬송 몇 곡 부른답시고 성경을 읽는답시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외식적인 껍데기의 그런 신앙의 작태를 가지고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성경에 보면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에 던진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물과 성령으로 50% 이상 거듭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부끄러운 구원이 됩니다.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선을 행한 자는 어떻게?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을 행한 자는 어떻게?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미혹과 현혹을 믿고 따르며 그 뜻을 받아들여 똑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도전하고 배역하고 반역한 죄악을 폐역을 쫓아 살아간 사람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져서 부활을 하기는 하는데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심판의 부활을 받아 지옥 가게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분들의 내가 복음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틀이 십자가의 모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 세모 모양, 네모짜비 모양, 마름모 모양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각과 사고의 틀 속에서 성경을 본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보이겠나요? 자,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용광로 속에 아버지가 집어넣는 이유는 십자가 모양,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여러분들의 사고의 모양과 틀이 형성이 되고 만들어져야만 마음이 진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은 마음의 세계에 계십니다. 아멘. 외모적으로 인간들이 뭐 어떻게 뭐 교회 가가지고 뭐 주여 그러고 그런 거는 아버지가 안 받습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십자가의 그런 틀의 모양으로 빚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져서 성경을 읽어야 그래야 보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왜 응답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예, 기도를 해도 왜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어떤 질문을 내가 하나님께 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할 것으로 여러분은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복음적인 틀과 모양을 가지고 입을 벌려서 주여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마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빚어진다는 뜻입니다. 아멘.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근본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뜻과 의미가
그때 때에 어떻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 사고가 이제 다시 형성이 되고 온전하게 잡히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온전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마음에서부터 그 형상과 모양이 형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우고 연단의 그런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진짜 아버지하고 소통과 의사소통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형제로,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것은 마음의 형상과 모양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야만, 마음을 진짜 그래야만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데리고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A라고 이야기하면 지는 F라고 듣고 하나님이 B라고 이야기하면 지는 W라고 듣는데 W 드라마냐? 그게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며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영적으로 좀 훈련을 시키고 좀 단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멘. 김민영이도 아버지가 기도를 시킬 때 기도를 많이 시키니까 교만해지더라고 마음이.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시켰느냐. 그래서 우리 학교의 동기 전도사님, 이제 지금은 목사님들이 다 됐지만 수련회, 우리 학교 신학교 수련회를 갔는데 몇 박 며칠씩 이제 콘도 같은 데를 빌려 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사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신학교에서 한 번씩 매 학기마다 한 번씩 수련회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콘도에 있는데 그 전도사님도 하나님이 하루에 6시간씩 기도를 시켰대요. 한 6개월을 그렇게 시켰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그랬대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려고 태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시킵니까? 이제 이렇게 할 정도로 기도를 많이 시켰다는데,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교만하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네가 기도를 하는 것은 변화를 위한 것이다. 김민영이 네가 기도를 하는 것은 변화를 위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 뭐로 변화를 위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영적인 사람의 형성, 마음의 틀이 영적인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 영으로 난 건 영이지만 육으로 난 건 육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이 시키는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만 그 마음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영으로 거듭나고 마음의 형상과 모양이 영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오늘 형제라 부르시기를. 근데 여러분들은 영어로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고난받고 힘들다고 하나도 안 하면서 육적인 것만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응답을 받아도 전부 다 자기 고정관념에 내가복음적인 육신적인 그런 의미로 받는 겁니다. 근본적인 그 마음에서부터 형상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근본의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이해가 되는 거지.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요. 말로 설명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은 아버지가 나오셔서 입을 열어서 설명을 안 하게 하면 아예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다 그렇고. 그래서 김민영이가 지금 해온 것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보기에는 김민영이의 미련하고 아둔한 입술을 사용하시니까 김민영이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이 되겠지만 이거 김민영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도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러 왔어요. 제가 마이크 잡고 설명을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러 왔다니까. 오늘도 제가 마이크 잡는 거는 제 의사대로 제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도구만 되기를 기도하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지도 못하는 말이 나오게 하시거든요. 그 여러분은 그런 부분을 감을 아직까지는 잘 못 잡겠지만, 감을 못 잡겠지만 여러분의 욕심과 소욕이 너무, 욕정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게 온전히 비워져 가면서 주님의 형상으로 채워져 나가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그래서 마음의 모습이 진짜 주님과 같은 형제, 주님의 형제,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져야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여러분들이 마음에서부터는 다 고난받기 싫어서 도망가고 십자가가 안 지워지느냐 하면 마음의 형상이 연단과 단련을 통해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빚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는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응답은 십자가의 모양으로 항상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모짜비 모양, 네모짜비 모양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난의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고난의 삶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살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항상 여러분이 바라는 내가 복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아멘. 정확한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4, 5단계 이상 되는 사람들은 딱 보면은 어느 정도 감이 와요. 낯빛만 딱 보면은 이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구나, 없는 사람이구나. 낯빛만 보면 그런 감이 올 때도 있어요. 물론 안 올 때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마음속에서 아버지가 연단과 고난의 성령의 영광로 속에 녹여놓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이 자아도취와 착각이지만, 신앙이 4, 5단계 이상 성장되어 있는 사람은 딱 봐도 딱 그 감이 맞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이 100일을 금식하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보다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한번 딱 보고 생각하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공로를 그대로 받아서 내 것으로 삼느냐, 그러면 정확한 응답이 나오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력이 십자가의 노력보다 더 앞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려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지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에 이끼가 부득부득 끼어서 앞이 잘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진짜 사실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창에 가리고 있는 그 이끼와 석류 같은 것들이 서려 있는데 그것을 좀 깨끗하게 맑게 좀 성령의 세제, 성령의 락스를 좀 뿌려서 여러분 좀 벗겨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좀 고통스럽겠지. 락스를 뿌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도 조금만 참고 있으면 여러분은 참된 맑고 깨끗한 시각으로 참되고 올바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제서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네 노력과 네 야심과 네 야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은 갈 수 없는 거다. 예,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죽음이 오더라도 김민영이처럼 도망가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아멘. 은혜를 그냥 받아야지 지가 노력하면 절대 고난 못 받습니다. 순교 못합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으셔서 김민영이처럼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받으셔서 죽더라도 나는 시체로 내가 여기서 실려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4, 5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진짜 하늘나라는 마음의 모습이 외모가 되는 세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보다도 주님의 형상을 닮은 십자가의 형상과 모양으로 형제 자매들을 섬겨 영혼을 구원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자녀 주님의 친형제 자매들이 다 되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말씀 드렸고요. 오늘은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 윙키입니까? 그 찬양이 아니라 제가 찬양이 입에 붙어버렸네요. 그 노래에 보면 부끄 이제 그런 이제 노래 있잖아요. 그 윙키입니까? 윙크입니까? 그 쌍둥이 자매 그 하는 가요 있잖아요. 가요. 그래서 개그맨 하다가 이제 그 가요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 인기가 좋은 그 쌍둥이 자매 가수들이 부르는 부끄 그것처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여러분의 마음의 형상을 하나님 아버지가 외모로 만들어 부활을 시켜놨는데 통닭 한 마리와 같이 생겼다면 닭이 이제 이렇게 닭뼈슬도 있고 그 다음에 꼬끼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펄펄 날라댕길 것 같은 그런 닭들도 있잖아요. 실제 몇 미터를 붕 뛰어오르는 그런 닭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닭의 모습으로 있을 때는 그래도 봐줄만 한데 통닭을 잡아가지고 털을 다 뽑아가지고 삶기 일보 직전에 그런 통닭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 때 여러분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는 진짜요. 여러분 진짜 행한 대로 받는데요. 그것도 여러분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형상이 성령의 영광 속에 녹아져 가지고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여러분이 아직까지 빚어지기 한참 전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빚어져 있는데 김민영이 네가 병신새끼라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을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도망가서 고난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그냥 겉으로 흉내내면서 아웅아웅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은 도망가고 고난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받는 구원이 부끄러운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하늘나라에 이 5단계부터 부끄러운 구원까지 5단계가 해의 영광이고 4단계가 달의 영광이고 3단계가 별의 영광이고 2단계는 조금 영광이 있기는 있는데 영광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가용이 없잖아. 진짜 영광이 있고 없고의 기준은 우리나라가 70년대는 아니지만 경제가 아직 발전되기 전에 부의 기준은 자가용 승용차를 몰고 다니느냐 안 몰고 다니느냐. 그런데 2단계가 이제 7, 8, 9급 공무원 한국으로 하면 그런 이제 단계의 등급이 되어서 하기는 하지만 영원히 자가용은 가질 수가 없다. 2단계 밑으로는. 그 3단계부터가 이제 엄마차가 자가용으로 주어집니다. 날라댕깁니다.
예, 음마차. 4단계는 금마차인데 제가 이 5단계부터 부끄러운 구원까지 이거를 설명을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자세하게 상세하게 풀어주셨기 때문에 전부 다 혀를 내두릅니다. 물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고 이것도 어쩌다가 운 좋게 걸려가지고 풀어받은 거는 맞습니다. 제가 한 거는 없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아버지가 풀어주셔가지고 뭐 어떤 하늘 천국은 층층별로 하늘은 예, 하늘나라는 계란 모양으로 시멘트로 짓고 뭐 대리석으로 짓고 목재로 짓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다. 봉급은 얼마고 뭐 자가용이 있고 없고 면류관은 뭐고 입는 옷의 재료는 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전부 다 혀를 내두르글랑요. 이거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부활했을 때 받는 영광에 대해서 상세하게 풀어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역사적으로 지구상에 한 200~300억이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데 한 사람도 없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김민영이에게만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아이템의 말씀들을 다른 77억 중에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이런 아이템을 줄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아이템을 줍디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 목사 뭐 총회장이라고 하더라도 교수라고 대부분 헛소리 찌끄러 가지고 지옥 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목사, 교수, 임원, 총회장들 가슴이 너무 아프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탄의 미혹을 전하죠. 교수들도 다 그럽니다. 지만 잘나가지고 십자가 예수 피는 없고 지 자랑밖에 안 하죠. 십자가를 높이고 자랑해라 이 씨발놈아. 그게 믿음이다. 예, 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아이템을 하나도 주시지 않을까? 예.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쁘시게 해야 이런 아이템들을 풀어주지.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최고로 부흥사를 하고 5단계 이상의 사도가 된다는 그런 목사님들도 이런 말씀은 전혀 모릅니다. 제가 그런 목사님들이 믿음이 좋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목사님들도 전혀 이런 말씀은 모릅니다.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 목사님들도 영혼이 어리기 때문에. 영혼이 저보다 30살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 입에서 그냥 나오잖아. 저는 그냥 제가 의도치 않게 엘리야도 30몇 살 저보다 어린 것 같아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으면 아버지가 어눌한 입술이고 바보 멍청이 같은 그런 말을 잘 못하는 자이지만 말이 나오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잖아. 엘리야가 몇 살인지. 그때 아버지께서 62살이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게 맞을 경우에는 어떻다? 더 상세하게 풀리게 됩니다. 왜 엘리야가 62살이고 그러면 엘리야 밑에 있는 아브라함이 2등인데 아브라함은 몇 살이고 모세는 몇 살이고 다윗하고 사무엘하고 밑에 엘리사 엘리사도 엘리사 맞습니까? 엘리사 맞죠? 엘리사도 등수가 엄청 높습니다. 24장로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엘리사는 몇 살이냐? 그 몇 살 안 되는 걸로 그러면 전부 다 60 이상인데 어떻게 등수를 구분해서 24장로를 구분해서 앉히셨냐? 이거를 제가 물어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62살이 맞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도 물어보고 있어요. 물어본다는 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계속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이뻐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뻐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하늘나라 등수가 따라잡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았어. 김민영이는 17년 전부터. 아멘. 24시간을 그렇게 살았다니까. 너거는 하루에 너거는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게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요? 그래야 등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김민영이는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큰 신학교에 여러분 알다시피 시험을 쳐가지고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주에 있는 대신척재단에 군소신학교 대신척재단에 제가 전도사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그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진주에. 그래서 제가 해양대학교로 나와가지고 장교로 그래도 ROTC로 군대를 제대해가지고 큰 신학교에 그 버젓하게 붙을 줄 알았더니 불합격을 해가지고 와 인생이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어떻다? 영적인 침노나 해야 되겠다. 인생에 아무 재미가 없고 보람이 없네. 그래서 24시간을 어떻게? 내 생각대로 안 하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밖에는 재미가 없더라고 인생이.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도라이가 돼서 살았어요. 진짜 목숨 딱 걸고 인생이 재미가 없는데 그러면 너그 같으면은 큰 신학교에 합격을 했으면 그 신학을 한다고 또 대가리 터지면서 신학을 했겠지만 조그만한 군소신학교에 대신척재단에 그때 제가 들어갔는데 대한신학교 진주 분교를 한다고 극동방송에서 그 진주 분교에 신학생을 모집합니다.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그게 마산 합성동에서 모집을 하고 있었어요. 진주로 그거는 그 뒤에 제가 입학을 하고 옮긴 거고. 그래서 합성동에 처음에 제가 대한신학교를 한다고 극동방송에서 광고를 하더라고. 그래 제가 찾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신학교 입학을 하고 나니까 진주로 또 옮긴대. 그래서 진주까지 가게 된 거야. 신학을. 그런데 거기는 그냥 어렵게 공부하지도 않고 학점도 그냥 주고 그냥 있으면은 그냥 목사가 되는 곳이에요. 큰 신학교처럼 뭐 졸업시험을 하고 치고 뭐 논문을 준비하고 뭐 과목이 낙제가 되면 졸업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데가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인생이 재미가 없어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24시간 그냥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때 저하고 같이 살 때 제가 여기 감리교 저기 어디냐 하포구청 옆에 있는 거기에서 전도사를 했잖아요. 감리교회에서 수원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가기 전에. 그래서 거기서 제가 열심히 한다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추천서 원서를 써줘 가지고 제가 갈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장로교 원래 있던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엄마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때 허준이를 보고 있는데 성령님이 시킨다고 밥 준비를 우리 엄마가 해줬는데 1시간 동안 허준이가 시작되고 허준이가 끝날 때까지 성령님이 밥을 안 먹이고 기도를 시킨다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허준이를 보고 밥 차려놓고 김민영이 밥 먹는 거 보고 있는데 1시간 동안 계속 앉아서 밥은 안 처먹고 기도만 기여하고 자빠져 앉았네. 완전 개또라이 새끼지. 개또라이 새끼지. 진짜 개또라이 새끼죠. 그렇게 이제 살았는 거야. 재미가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가지고 개또라이가 돼가지고 인생의 보람을 거기서 찾게 된 거야. 큰 신학교를 떨어지니까 위에만 있다가 뭐 해양대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 아닙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부러워하는 그런 학교인데 그런 학교 제 실력으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합격을 시켜주셔서 갔는데
ROTC로 가가지고 장교로 있다가 그런 군소신학교 이름도 없는 그냥 신학교 출석만 하면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그런 데를 가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더라고.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침노를 하고 그거를 뚫고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24시간 도라이가 돼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어떤 집사님을 꼬셨는데 그분을 꼬셔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바람을 피워가지고 임자가 있는 그 집사님을 꼬시면 하나님이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거는 그 남편에게 죄가 되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바람을 피우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시는 바람을 안 피웠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환란의 풍파를 일으켜가지고 김민영이를 죽이시려고 하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도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집사님이 어떤 다른 성도들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래 제가 이제 드러내놓고 애인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여 집사님이 예. 애인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잘 아는 전도사님이라고 이제 다른 그 온 성도한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20분이고 30분이고 인사를 안 하고 지 혼자 첫 기도하고 앉아 있는 거야. 개 또라이 같은 새끼가. 여러분 그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 그런 식으로 개 또라이가 돼가지고 하늘나라를 침노한다고 침노하다가 이제 개 또라이 짓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협성신학대학원을 제가 가게 됐어요. 협성신학교를 갔는데 거기는 이제 필리핀이나 어떤 외국의 중국의 협성신학대학원 감리교 수원에 있는 협성신학대학원은 서울의 감리교 신학대학원은 주로 교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이고 대전에 모건대학교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고 수원에 하여튼 협성신학대학원은 선교사들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선교적인 소망이 있는 사람, 뭐 중국에 필리핀에 선교사를 실제 하시던 분들, 그리고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못한 사람들, 신학대학교만 다닌 사람들이 진급을 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인성이 안 되고 신성적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어서 개또라이가 돼가지고 성령으로 살기는 했지만 인성이 안 되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감싸주고 품어주지를 못하고 가는 데마다 툭툭 터쳐버리고 인성적으로는 신성적으로는 믿음이 한 4, 5단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인성적으로는 2, 3단계도 안 되는 거예요. 짐승가축 뚜꺼비 인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스터디 그룹의 그 전도사님이 나이가 다들 저보다 많아요. 저보다 4, 5살씩 다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러더라고. 전도사님이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성령의 음성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딴 식으로 하고 살고 돌아다니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여쭈어봤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를 하루에 대여 7시간을 시킬 때였던 것 같은데 신학대학원 1학년 때는 그런 기도를 안 시키고 2학년 때에 좀 시켰던 것 같거든요. 2학년 때. 3학년 때는 좀 그렇게 안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아버지,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몸부림쳐서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신학대학원에 아버지가 보내주셔서 이제 정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스터디 그룹의 전도사님이 저보고 성령님의 인도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진짜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가 맞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꿈에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다 대여섯 시간 기도한다고 제가 말하고 나서 하루에 무릎 꿇고 대여 7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5단계에 들어갈 때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환상이냐면 믿음의 4단계에서 아버지가 10시간 20시간씩 하루에 그렇게 무수한 기도와 금식을 시키시거든요. 그 여러분 제가 기도 아버지 시키신 거는 여러분이 알잖아요. 제가 기도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를 한 거 여러분도 알잖아요. 제가 기도의 말씀의 사람이라고 여러분도 다른 목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버지께서 기도시키실 때 성령님이 기도시키는 만큼 무릎 꿇고 나는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하게 하셨는데 5단계에 들어갈 때 환상이 보이기를 계단이 엄청나게 높은 계단이 한 개 계단이 딱 있더라고요. 내 키보다 더 높아. 제가 뚝뚝 길을 걸어가는데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겨우겨우 기어 올라가가지고 딱 올라갔더니 저기 빨간 카페트가 쫙 펼쳐져 갖고 있고 제가 5단계 처음 들어갈 때 믿음의 5단계 장성한 분량을 지나서 장성한 분량은 4단계입니다. 노인의 분량의 믿음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5단계가 그래서 빨간 카페트가 그 배우들이 걸어가는 빨간 카페트가 쫙 펼쳐져가 있고 저기 앞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왕좌에. 그리고 좌우에 천사들이 쫙 서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꽃가루가 팍 터지면서 천사들이 전부 다 박수를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꽃다발이 딱 주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는 제가 이게 4단계에 들어가는 건가 5단계에 들어가는 건가 몰랐는데 그게 5단계에 들어간 거더라고. 5단계에. 근데 또 뭔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지 너거는 아니 별들에게 물어봐 며느리도 몰라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이제 얘기가 나오게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이끌어 주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신앙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2단계 이거요. 아버지께 물어봤거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지 안 인정을 하든지 간에 신앙의 분량, 믿음의 분량과 등급과 영혼의 나이는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은 너는 그러면 누가 해의 영광을 받고 누가 달의 영광을 받고 누가 별의 영광을 받는데 너가 중구난방대로 네 기분 좋을 대로 하니 무조건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거든요. 영혼이.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억지 좀 그만 피우세요. 신앙의 길을 십자가 지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더라도 죽음을 뚫고 이겨낸 사람만 진급이 됩니다. 미안하지만 너것처럼 그렇게 나태하고 안일하게 하나님이 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친아들 예수님에게 시키는 거 보소 좀. 너희도 친아들을 삼고 싶어 하는데 맹송맹송하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부끄러워 아니하는 내 아들이라고 하시겠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믿음의 1, 2, 3, 4, 5단계를 알게 되어서 아버지께 제가 서울의 그 월세방에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이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경상도 말로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맞는 것 같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맞다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너가 물어 안 봤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것처럼 응답도 없이 맹송맹송하게 그렇게 안 합니다. 참 믿음의 5단계에 들어간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의 설교를 삐끼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5단계의 큰 교회 하는 사도 목사님이라도 영적 자존심이 생깁니다. 믿음의 5단계, 4, 5단계 이상 되는 사람은. 그래서 아무리 큰 교회를 하는 사람이 그 설교를 해서 설교를 잘합니다. 믿음의 5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70 넘은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에 몇 명 있는데요. 설교를 굉장히 잘합니다. 거기에 연단이 되고 단련이 되고 수십 년을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우리는 영적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5단계 이상 되는 사람은 안 뺏겨요. 그냥 참고만 해. 아, 잘하네. 잘하네. 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거 잘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내 아이템을 개발해서 설교를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절대 그대로 받아서 안 해요. 우리는 5단계 이상 되는 사람은 영적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개똥 같은 그런 자존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의 개똥 같은 허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존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A의 말씀에 따라서 계시록에 어떤 말씀을 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계시록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거는 한 말씀 풀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묵시록의 과거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만 이야기해야지 상상하고 있는 거를 풀어받지도 않은 거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혹시 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저에 대해 저는 계시록은 아버지가 깊이 안 풀어주셔서 잘 모르는 게 많지만 예를 들어서 풀어주신 것들은 다른 어떤 사도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도 아, 저 목사님이 계시록을 잘 모르네 이렇게 말할 정도의 그런 부분도 있어. 계시록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70이 넘은 큰 교회 10만 명 되는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할 때보다도 계시록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특정 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런 목사님들을 우습게 여길 정도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 그거를 보면은 70이 넘은 사도 목사님들 못지않게 김민영이가 신앙의 장성한 분량을 지나 5단계의 노인의 반열에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잖아. 신앙의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부끄러운 구원까지 옷을 못 입고 사는 부끄러운 구원, 봉급을 얼마나 받느냐 이런 이야기를 77억 중에 왜 한 사람도 하나님이 이거는 정확한 사실이거든요. 하늘나라의 기차, 버스, 택시가 다 있습니다. 구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원피스에서 말하는 하늘섬같이 구름 공간, 구름 공법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넓이가 대한민국의 4-5배 정도 됩니다. 남한에. 스타디온을 그 킬로미터로 계산을 해보면. 그런데 왜 높이도 왜 똑같이 높으냐 이 말입니다. 정사각형으로. 구름 공법으로 지극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하나님과 비길이라. 구름 스페이스에 하나님의 성전은 있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은 1척만 보여준 겁니다. 아멘. 이런 깊은 것을 왜 아무도 모르게 해놓고 김민영이에게만 알게 하고 풀어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확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사고하는 거, 생각하는 거, 바라보는 거 이게 장성한 분량을 지나 5단계, 6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풀어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1단계, 2단계 믿음이 다 까먹고 내려간 그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설교만 삐껴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 김민영이가 말을 잘 못하고 어벙어벙한 그런 놈이라서, 제가 아주 멍청한 놈이라서 여러분에게 말로 표현을 못해서 그런데요. 지금 이것도 제가 제 뜻대로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몇 명 안 듣지만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이제 나타내실 것 같으니까 2023년 아니면 2024년에 그것도 언제 나타내실지 제가 지금 기도로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처럼 그렇게 놀고 안 먹습니다. 저는 놀고 안 먹어요. 진짜 정성을 다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 버리시면 한방에 4, 5년 동안 그냥 해결이 돼버리고 치웁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면 그렇게 하시지, 얄팍하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안 합니다. 한방에 보내버리지.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늘나라의 힘과 지혜와 영광을 입었을 때 천사들보다 여러분들이 천사들도 제가 처소와 계급과 집의 평수와 봉급이 얼만지 아버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싹 다 풀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 알려드렸죠.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보다도 못한 그런 지혜와 그런 봉급과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여러분들이, 그 천사들은 종 아닙니까? 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한 모습으로 부활이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마음의 상태와 모습이 그대로 천국에는 외모가 됩니다. 아멘. 외모가 됩니다. 아멘.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여서 여러분을 수십 년을 양육해 주었는데 얼마나 천사들 앞에 여러분을 내놓기가 민망하겠냐 이 말입니다. 내 자식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IQ가 천사들보다 낮고 입는 옷도 그 모시 3배 조선시대에 입는 그 옷을 입고 볼볼거리고 면류관도 없이 이마에 이름도 없이, 이제 2단계까지는 이마에 아들의 이름이 있는데 3단계는 아버지의 이름, 4단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 그 다음에 5단계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 되는 5단계 왕이 되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아버지와 아들 세 가지의 이름이 영원히 이마에 새겨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과 영광과 지혜와 그 느껴지는 광채가 완전히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그런 직분과 직급과 상급을 받고 그런 IQ와 옷을 또 못 입는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구원받는 사람 중에 퍼센테이지가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가 7, 80%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퍼센테이지 중에서. 그 중에서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이 1단계의 한 2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중에서 3분의 2 정도가 어때요? 전부 부끄러운 거, 전부 벌거벗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라 부르시기를, 마음의 형상과 모양을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대로 하기 싫어도, 말씀대로 하기 싫어도 그대로 해야만 그 마음의 형상과 모양이 부끄럽지 않은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 십자가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영광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도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다? 완전케 하려 왔다. 율법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영광도 없고 형상도 그냥 쪽발이 통닭 한 마리의 형상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옷도 못 입는다 이 말입니다. 털이 다 뽑힌 통닭과 같은 신세가 된다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한 가지라도 지키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는 어떻다?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하기 싫더라도 한 가지라도 자기의 그런 마음을 뜯어 고치고 개간하고 밭을 갈아서 순종하고 충성하여 열매를 충분하게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마음의 형상이 통닭에서 그 다음에 옷을 좀 입은 통닭으로 올라가고, 예, 그 형상과 등급이 올라가 가지고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갈 수 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뜻을 꺾고 부인하고 하늘나라에서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영광된 빛을 띠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호령하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이 그릇도 갖추어져 있고 여러분이 영광된 그런 부활을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어 있고 그런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고 자라나 있는 사람에게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안 되어 있고 믿음을 다 까먹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를 말씀을 하시면 거부를 하지 말고 듣고 순종하고 따르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은 무조건 빠꾸시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도 그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그 마음을 넣어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먼저 달아봐요. 달아봐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따라서 하고, 마음이 통닭새끼의 모양이 아니라 통닭새끼의 털이라도 하나 꽂아서 부끄러운 수치라도 가리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잘 만들어져 나오면 그때 하나님이 나오신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잘했다 내 새끼네 톡톡. 이게 하나님의 응답법인데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나도 안 하고 지 욕심과 죄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게, 성령이 넣어주는 그 말씀을 마음의 감동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코 큰 자가 될 수 없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울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김민영이가 어떻게 그냥 놀고 먹으면서 거기 뚫고 들어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과 김민영이의 삶을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그걸 보시고요. 분명히 뿌린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을 김민영이가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거를 또 하나님 좀 통과하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제가 사모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테니까 제발 좀 이기게 해주세요. 다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제발 좀 김민영이 같이 하셔서, 제발 좀 김민영이 같이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지극히 작은 거 한 가지라도 성령으로 불어넣어 주실 때 자신을 꺾고
순종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통닭새끼의 모습이라면 털이라도 하나 더 꽂고 부끄러움과 수치라도 가리우고 4, 5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재림하실 때 정말 천사들보다는 최소한도로 종들인 천사들보다는 최소한도로 더 높은 지혜와 IQ와 옷을 영광을 받고 영원히 천사들을 부리며 호령할 수 있는 그런 부끄럽지 아니한 영광된 참 신자, 참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되어 다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민영이가 개 또라이 같이 살고 다른 사람 애인 집사님하고 함께 있을 때에도 그 집사님이 쪽팔리게 창피하게 20분이고 30분이고 옆에 다른 성도들이 왔는데 인사를 시켜주려고 하는데 전도사라고 하는 놈이 안면을 싹 까고 지 혼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기도하고 있는 개 또라이 새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 엄마가 허준을 보고 있는데 밥상을 차려주고 있는데 지 혼자 허준 보는 시간 50분 1시간 동안 밥도 안 쳐 기어 먹고 성령님이 기도시키는 만큼 밥상 자리에 앉아서 개 싸가지 책머리 없이 기도를 쳐 앉아 하고 있어야 되겠냐. 하지만 김민영이가 하나님이 가상히 여겨서 개쌍또라이 새끼였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붙들어 주셨던 것은 김민영이의 마음의 소원이 진정 한 가지가 무엇이었느냐면 하늘나라의 등수를 따라잡고 하늘나라의 존귀한 사람으로 등급을 따라잡는 것을 너무도 간절하게 애타게 찾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쌍막 빡도라이 새끼였지만 진심으로 몸부림치며 생명을 걸고 그 한 가지만을 갈구하며 부여잡고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전부 쌍막 빡도라이 새끼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마귀에게 속지 않고 진짜 신앙의 등급 그 한 가지만큼은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하루에 대여 7시간 기도 무릎 꿇고 기도시키시고 하심을 통해서 통각해 하셔서 5단계의 사도의 반열에 세우시게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김민영이가 인성적으로 그때 되어 있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그런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말을 함부로 찌꺼리어서 큰 죄악을 짓는 놈의 새끼였지만 진짜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셔서 정말 영분별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 영분별의 은사로 말미암아 각 사람의 신앙의 단계를 손바닥에 마치 바라보듯이 거울처럼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다른 거는 다 잘못되어 있었지만 인성적으로 그거는 아버지께 제가 너무 송구하고 짐승가축 쓰레기 인간이었음을 지금도 형제들을 위해서 대신 고난받고 대신 핍박받고 짓밟히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 죄송한 거를 다시는 자행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통닭 벌겨 벗긴 부활을 시켜놨더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습이 아니요 통닭 새끼의 그런 모양이 되어서 나타나지 않도록 지금도 주님과 같은 십자가를 지우고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형상을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지혜를 받고 봉급을 받고 집과 상급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진짜 그렇게 등급을 끌어올려야만 그게 가능한 것이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편안하게 놀고 먹으면서도 왜 좋은데 못 가냐? 하나님이면 다 가능하지 않냐? 그런 뜻으로 이 지구를 만들어 고난의 학교, 인생 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연단받은, 단련받은 성적과 인생 성적과 믿음의 등수에 따라서 하늘나라를 아무런 불평, 불만이 없이 균등 분배하기 위해서 영원히 누구도 불평, 불만을 내거나 입도 꼼짝하지 못하는 영원한 거룩하고 맑고 온전한 세상을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이므로 당연히 자기 자신을 꺾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광됨 부끄럽지 아니한 형상을 입고서 살고 싶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자기 자신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진하고 김민영이처럼 쌍또라이 새끼가 되더라도 목숨 걸고 이 길을 달려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김민영이가 쌍또라이 새끼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하고 관계를 많이 상처나게 한 거는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그것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마음에서부터 진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안 해놓고 왜 나에게 영광을 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요구하고 시키는 것을 한 가지라도 해야 큰 자가 되고 지극히 작은 거 한 가지라도 지켜 살려고 몸부림을 목숨을 지고 목숨을 걸고 쳐야 영광이 올라가고 부끄러움이 벗겨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입을 거 아닙니까?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남들보다 높은 고위 간직자가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마음에서 정말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십자가 지고 죽어라. 아,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겠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의 넉넉히 받을 수 있는 마음은 되어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신성인을 해야 되는구나. 그게 상식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마땅한 거구나. 이 정도 상식을 가진 형상과 모양의 사람은 되어야 아버지 하나님, 그게 5, 6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이기적인 욕심과 죄악과 정욕을 위해서만 24시간 살아가면서 마음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싫다고, 고난받는 거 싫다고 도망가서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장성한 분량이 되었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는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남은 4, 5년 기간 동안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진짜 그런 형상을 만들어 주는 게 부모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진짜 네가 했느냐 안 했느냐, 마음에서 진짜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따라 부끄러움이 벗겨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한 가지라도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하고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면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저절로 그렇게 하고 싶어집니다. 내 노력과 행위에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탕자처럼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라만 옷 입고 예수의 피만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으신 살을 받아 먹고 아버지의 뜻대로 청종하며 순종하며 경외함으로 몸부림쳐 기쁘시게 하는 뜻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4, 5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 휴거되어져 올라가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받는 사람으로 부활하여 나타나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자유와 생명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진정한 부끄럽지 아니한 영광된
참 신자, 참 믿는 자, 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된 참 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